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양식을 많이 샀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시몬도 찾았고 또 이제 베냐민도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막 기쁜 거야 막.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김길리라고 별명이 람보르길리라 그랬는데 금메달을 2개 땄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폐회식 하는데 걔만 앞에서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막. 그냥 뭐 누가 말하는 거 뱅글뱅글 돌면서 막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막 그냥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냐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냥 막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베냐민 자루에 요셉이 은잔을 놔라. 이제 그 11명인데 다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베냐민만 잡으면 다 꼼짝 말아야. 그래갖고 이제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기쁘게 가는데 계속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거죠. 너희들 우리 청리님의 은잔을 훔쳐갔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나쁜 사람 아니라고 도둑놈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니놈들 11명 가운데 분명히 이 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는 큰 형부터 그냥 루벤 열어봤더니 없어요. 뭐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직도 10명 남았어. 시몬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레위, 유다, 납달리, 아셀 쭉 하는 거야. 이제 10명하고 1명 딱 남았어. 누구 남았어요? 베냐민 자루가 딱 있는 거야. 얘는 가장 나이도 어리고 착하고 그냥 나쁜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아유 얘가 그럴 리가 없다고 자루를 열고 그냥 딱 쏟는데 댕그렁 소리가 나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여기 있잖아. 그 군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놈 일로 와. 막 수족을 결박해요. 말에 태웁니다. 나머지 10명은 가. 이제 이놈만 잡아갈 거야. 그랬더니 그냥 형들이 너무 기껏 옷을 다 찢어. 옷을 다 찢으면서 그냥 터벅터벅 요셉이 그 베냐민에 끌려간 국무총리 앞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 만났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님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들 감히 내 은잔을 훔쳐가. 내가 점잘 치는 걸 몰랐느냐. 내가 너희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대표로 유다가 말합니다. 상남자. 유다가 그냥 그냥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내가 대표로 인질로 잡힐 테니까 나머지 10명을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이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 그래? 안 된다. 베냐민만 남아야 된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진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꼼짝 마라. 평탄한 게 복이 아니고 꼼짝 마라가 복이야. 베냐민만 남기고 10명은 가. 아버지한테 가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때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요다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일어나면 목이 달아나요. 일어나면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칼로 목을 치니까 무릎을 기어서 앞으로 갑니다. 무릎으로 이제 기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개처럼 기는 거지. 이제 이렇게 기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은 노년에 낳은 아들인데 엄마가 두 애를 낳았다. 하나는 없어졌고 어디 간지 모르고 하나는 저놈인데 얘가 안 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죽은 목숨이 된다.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연결된 목숨이기 때문에 이제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진짜 흰머리로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야. 머리가 다 탈모가 된다는 거죠. 지옥에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흑흑 막 울면서 그냥 총리님 제발 내가 인질로 잡힐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 베냐민을 꼭 돌려보내달라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에게 큰 변고가 생깁니다. 막 우는 거예요. 10명도 그냥 다 같이 뒤에서 맞습니다 총리님. 우리 아버지 하는데 얘가 안 가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베냐민은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다 나가란 말이야 막 소리를 질러요. 신하들이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냥 다 나갑니다.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나가고 없어. 그랬더니 요셉이 갑자기 지난번에 2번은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제가 가끔 여기 들어갈 때 있죠. 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울고 닦고 나오는 거예요. 울고 이제 이렇게 닦고 거울 보고 나왔거든. 아까 안 보였어. 제가 들어갔다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너무 복받치니까 울면서 형님들 저예요. 갑자기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옷이 달라요. 그 애굽 사람 옷은 이렇게 막 그 줄무늬진 거 있잖아. 막 배너에 나오는 거. 그리고 관도 썼거든요. 그리고 수염이 없어. 유태인은 이렇게 수염이 있지만 율브리너 같은 경우 수염이 없잖아.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조금 아까까지 엔체르 네체르 막 그러다가 히브리어로 갑자기 형! 나 요셉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나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성경에 바로 왕궁에까지 요셉의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했잖아. 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이게 뭐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이크 있잖아. 그걸 갖다가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이 다 들었대.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야.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막 바로 왕궁에 막 들려요. 형 나 요셉이 알아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얼음땡이 되는 거야. 다들 갑자기 입 벌리고요. 사색이 되면서 그냥 10명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뭐 제가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 갑자기 10명 그냥 이러겠죠. 그냥 뭐 요동도 못할 것 같아. 미동도 못할 것 같아. 한번 따라합니다. 해결되면 덕분에 감사하고 해결 안 되면 때문에 원망이 온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또 원망한다고 그러죠. 이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쁜 일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야. 응? 형님들 이래 가까이 오세요. 제가요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100여 년 지나면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야 된다.
애굽에 가서 300년을 살아야 된다. 400년을 살아야 된다. 300만 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선발대로 먼저 보낸 겁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야 되는데 애굽에 갈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해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된 거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다른 사건이야. 지금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야. 그게 해결되면 감사한 거예요. 같은 일인데 해결이 안 되면 원망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요, 해결됐잖아.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덕분에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 요셉 애굽에서 하인 노릇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지금 병들어 죽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그냥 속에서 막 원망이 나올까. 그냥 이놈들 내가 이를 버럭버럭 걸면서는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면 덕분에 감사한 겁니다.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때문에 원망이 오는 거예요. 자, 시작.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만난 일이 잘 해결되어서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덕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망할 일이죠. 근데 3일 있다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어떤 일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잘 해결돼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국제정세가 창세기 15장이잖아. 지금 국제정세. 애굽에요, 갑자기 기근이 왔어. 애굽 가족에게도, 야곱 가족에게도 기근이 왔어. 요셉이 또 총리가 됐어. 여러분, 이게 괜한 일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우린 지금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 요즘에 뜬다는데 한몫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린 그런 집 뭐 다둑쳤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까, 그 생각만 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야, 구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천국 데려갈까? 어떻게 하면 희생영재 천국 데려갈까? 그 생각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하잖아. 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데리고 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는 거야. 응? 가정사, 개인사, 세계사, 이런 전쟁이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 만났더니 그러는 거야. 요즘에 트럼프라는 또라이가 나타나갖고 세상을 별 또라이가 나타났대.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요. 바람을 잡으라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말을 불러. 붉은 말 일로 와, 검정 말 일로 와,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게 뭐 또라이가 나타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쟁 나지 뭐 갑자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래. 요한이 봤어요. 요한 때는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아니라 칼에 싸움하는 시대야.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 폭탄 아닙니까, 폭탄. 여러분, 그 저기 미사일 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나고 꼬리에서 막 불 나오잖아.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여러분, 다 연기 같은 거 피잖아. 내가, 야, 목사들이 목회를 평생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도 모르고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나타나갖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제가 지금 어떻게 요한계시록 9장까지 읽었는데 10장이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성경 읽으면 진짜 알고 읽으면 이게 꿀맛이야, 꿀맛. 모르고 읽으면 잔맛이야, 잔맛. 모르고 읽으면 성경처럼 수면제가 없어. 이 알고 읽으면 진짜 꿀송이보다 달아요. 여러분, 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 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구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이요, 어느 때는요, 사람들을 갖다가 죽지 못하는 곳, 괴롭게만 해, 괴롭게만. 그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안 죽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요, 석유값이 올랐다,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회개의 영이 흘러야 돼. 최고의 예배는 회개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회개의 영이 많은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애굽에 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형들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이게 왜 그래요? 이사하는 게 아니야, 이민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빨리 아버지에게 딸린 가족들 와갖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구원론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권사님 모시고 교회 오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목사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속사지요. 나는 고 권사님이 그래서 좋아. 미쓰고. 트럭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어? 미쓰고 뭐 그런 노래가 또 다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애인이 미쓰고 씨였나 봐. 미쓰고 뭐 참.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지 아세요? 머릿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사람. 진짜 최고의 사람. 진짜 여러분 머릿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 겨우 이제 형들이요, 정신이 조금, 아까 어림땡이었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요셉이 내려와갖고 베냐민을 끌어안아. 베냐민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뭐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을 하나씩 끌어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형들이 정신이 조금 돌아와서 한마디 이제 반말해, 존댓말해. 존댓말에 뭐라 그래? 저기요. 요셉도 아니야. 저기요.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냥 알고요, 어명을 내리는 거야. 야! 요셉의 국무총리 가족이 왔다며? 가족이 뭐 있다며? 고아가 아니라며 알고 봤더니 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럼 말을 준비해라. 엄청 기뻐서 그냥 좋은 말과 막 수레를 준비해라. 그냥 속히 가서 그냥 너희 아버지 어머니 그냥 다 그냥 데리고 와라. 그까짓 거 쓰던 헌곡 타버리고 롯데 시그니엘을 주겠다 막 그러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빈몸으로 오라 이거야. 뭐 그냥 오지도 말고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기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청년 때부터 키운 그러니까 교회가 지하인데 4층에 대학생 하나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이 대학생이 교회를 다녔거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컸어 이제.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가더니 상가 건물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앞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올 곳이라고. 그리고 그랬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각각할 필요 없이 이제 똑같은 거야. 목사님 몸만 오셔갖고 우리 김주영 장로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명이 가는 거야. 이제 진짜 너무 기분 좋지. 그냥 좋은 술에다 그냥 먹거리 가득 채우고 그냥 각자 옷 한 벌째 다 줬어. 베냐민에게 세상에나 은삼 옷 5벌을 준 거야. 아버지한테는요, 순나기하고 암나기 또 치는 게 달라. 순놈 나기한테는 애굽에 좋은 물품을 실었어요. 암놈 나기한테 10마리한테는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 오실 때 잡수실 음식을 쫙 실은 거야. 마지막 신천당밤 형님 가다가 싸우지 좀 말아요. 가다가 그냥 이놈들아 우리 오늘 죽을 뻔했다. 그때 내가 하지 말았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라고 막 그런 거지.
이제 갔어. 가고 이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놀라지 마세요.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수고했다.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어이구 수고했다. 잘 갔다 왔구나. 이제 그 아들들 쉬는 거야. 한 놈, 두 놈, 세 놈. 몇 명이야? 11명이야. 됐구나 이제는. 어이구 이놈 시몬도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왔구나. 어이구 우리 베냐민 살아왔네. 야 먹거리도 많다.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또 뭔데?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또 사고치고 왔냐?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들 둘이 아버지 옆에 가서 팔을 잡았어. 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놀라 심근경색 올까 봐 잡고 이제 절대로 놀라지 마셔야 돼. 왜 그래?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요. 이번에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이미 잊어버린 이름이에요. 뭐 요셉을 만났다고? 그게 죽었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도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어 저희도 놀랐는데 더 놀란 게 뭐냐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세상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콧방귀를 꼈어. 여러분 방구도 콧방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써놨어. 설교 준비하다가 콧방귀가 나오더라. 야, 이놈 도대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나도 올리냐 이 자식들아. 아니 요셉이가 유대인인데 무슨 애굽 총리가 돼 있고 뭐 살아 뭐 말되는 소리 좀 해라. 아니 아버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급 수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이 순놈 10마리가 지금 애굽에 물품을 실어왔잖아요. 암논 10마리가요 아버지 애굽에 모시고 올 때 잡수실 먹거리입니다. 세상에나 또 그냥 가족들도 있잖아. 70명 태워야 되잖아. 빈 수레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가족별로 수십 대야. 쉽게 말하면 BMW가 그냥 벤츠가 70대가 서 있는 거야.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요셉이 살았다는 게 진짜네. 이놈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도 진짜네. 야,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자녀가 있는데 22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 애가 만일에 미국에 여러분 총리가 돼갖고 앉아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영국에 여러분이 22년 전에 죽은 줄 얼마 알았더니 여러분 그 아들이 영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100이면 99명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항공권 예약할 거야. 내일 아침 첫 비행기. 월요일 아니 오늘 밤에 가겠지. 아마 그냥 오늘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 갈 거야. 목사님들 바빠요.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은 어떻게? 예배부터 드려. 예배부터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내일 만일에 그런 소식 들었으면 화요일 날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월요일 날 소식 들었는데 6일을 기다려. 오늘 주일이야 주일. 주일날 하나님 내가요 월요일 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22년 전에 헤어졌는데 미국의 총리가 돼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말합니다. 다 오라고 빈몸으로 오라고. 이제 1등석 비행기 표까지 끊어줬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가족만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일본 선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이야. 일본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일까지 50만 달러, 8억이 필요해. 내일까지. 내일까지 8억이 있으면 일본 선교가 되고, 내일까지 8억이 없으면 일본 선교가 안 됩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오늘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일까지 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50만 달러가 있으면은 일본 선교가 되고, 8억이 없으면 일본 선교가 안 돼. 기도를 했어. 그 다음 날입니다. 미국의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조영희 목사님에게. 왜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조영희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얘 갔어요. 호텔에를 갔더니 사업가가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나를 왜 만나자고 했습니까? 어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출근하면서 그 테이프를 듣는데 일본 선교에 5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성령님이 말씀하더래요. 네가 50만 달러를 헌금해라. 그래갖고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50만 달러를 준비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지나고 나니까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 받는 건요, 누구나 다 해. 받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할 사람에게만 하는 거지. 그 조영기 목사님의 50만 달러 그 방송을 수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말한 거야. 네가 50만 달러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성적의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받는 건요, 하발이야. 받는 건 누구나 다 해. 드리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 멋있어. 멋있어. 그러더니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걸 나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3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치료가 안 된대. 일로 오시라고. 안수기도를 딱 했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미국 갔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여러분 고혈압 잘 안 났거든요. 이 고혈압 약은 평생 먹는다 그러잖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도 그 드리잖아. 이거는요,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엄마가 한나잖아.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내가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무엘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이남 삼녀가 또 태어나는 거야. 주여, 받는 복을 주시고 드리는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드릴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이제 왔어요. 애굽에 왔습니다. 22년 만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납니다. 요셉아,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막 끌어안고 막 엉엉 울고 너무 기뻐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 동안 그랬대. 계속 끌어있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그냥 잠깐, 아버지, 지금 아버지하고 내가 여기 온 건 뜻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한 개인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개인사를 봤어요. 그죠? 제가 요즘에 AI가 있어요. AI가 있어가지고 이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원고를 딱 집어넣으면 PPT를 쫙 만들어줘. 그냥 그거 집어넣은 다음에 PPT라고 쓰면 쫙 나와. 설교도 요즘에요. 교황이 뭐 신부들에게 명령했대잖아. 요새 신부들이요 다 AI로 설교 준비한대. AI로 딱 집어넣어. 이번 주에 뭐 무슨 설교 시간 30분 글자 수 몇 개 쫙 나온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걸 보게 할까? AI가 여러분 내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내가 아니잖아.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있어하는 가정사를 봤지요. 또는 애굽과 중근동 지역에 7년 큰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굶는 세상사도 봤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광하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수천 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아니 요셉이가 총리가 됐어. 야곱 가족이 이사를 갔어. 아니 수천 년 전에 기근이 났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버지들 하는 말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있지요. 그것도 아주 큰 연관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책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족에게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 가족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7년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가정적인 문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국제정세,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저의 문제, 여러분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세계 문제,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낼 것인가. 이번 올림픽에 어느 아빠가 이제 딸이 힘들어했어. 힘들어하니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딸아, 너 지금처럼 하면 충분히 포디움에 설 수 있나? 처음 들어봤어. 포디움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죠. 포디움. 나 처음 들어본 거야.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어요. 경기에서 1, 2, 3위 수상자가 올라가는 단상, 시상대. 이게 포디움이래. 포디움. 그 아빠랑 얘가 누군 줄 알아요? 최가원. 여러분, 그 스노보드인가 뭔가 최가원이라고 있잖아. 그 뭐 금메달 따네. 고3에 걔한테 아빠가 한 말이야. 너 이렇게만 하면 포디움에 갈 수 있어. 그 사람은 걔가 뼈가 3군데가 금 같대잖아. 2번 쓰러져가지고 금이 3군데 갔는데 아빠가 한 번, 너 지금처럼 하면 포디움에 갈 수 있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제적으로 만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의 포디움에 서게 하시려는 원동력들이에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일 만나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 왜 이래요? 하나님 지금 세계가 왜 이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말고 22일부터 3주 동안은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한 주에 30분씩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맞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달력이죠. 달력 뜯었죠. 3월달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달력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죠. 그냥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 뭐야? 너를 포디움에 세워주겠다. 여러분 힘을 내서 조금만 더 갑시다. 일어나서 조금만 더 갑시다. 그 최가원에게 아빠가 한 말이 있어. 일어나서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그 애가 맞아 내가 조금만 더 가야 돼. 여러분 그것이 걔를 금메달 단상에 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힘을 내서 반드시 이겨내셔서 구원의 포디움에 천국의 포디움에 서서 상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